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교회 어르신들, 어,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이렇게 모시고 효도 관광을 진행하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한평생 사실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이 교회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또 부흥할 때나 또 연약할 때나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고 지내셨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사실은 너무너무 귀하시죠. 4월의 합심 기도 제목 중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기를, 드러나기를, 그렇게 4월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제자가 있었죠. 성경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대체로 알 것입니다. 그만큼 두드러진 사람, 드러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화라든지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꼭 이 천국의 수문장, 천국 문을 열어주고 닫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또 종종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마주할 사람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소개가 되고 또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혈질에 성격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도 또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좀 이렇게 지난 사순절의 복음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구나 대략은 파악이 되시죠. 자기 감정을 이렇게 가리고 숨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숨김이 없고 진실하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의 주장을 또 막을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었던, 그는 누구와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기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아주 열정이 있고 또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피가 뜨겁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피의 온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 하면 아, 열정 많은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자기가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가 단연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의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은 좋은 면에서는 아주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한 번 실수하기가 또 굉장히 쉬운 성격의 사람이 이런 유형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성품이 다듬어지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고쳐지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파워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문제를 일으키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크게 기대할 만한 일을 벌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실수도 많았다는 거죠. 당장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신,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죠. 그 고백이. 야, 너 그 고백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하도록 하신 거야.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큰 만족과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크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금방 또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변덕장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천국 열쇠를 약속받자마자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참 뭐랄까요, 이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냥 예수님께 책망 한 번 받은 그것보다도 더 씻을 수 없는 베드로의 실수를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배신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연약했고 나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실수도 했던 것이죠. 그가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끌려가서 예수님 고문당하는 그 뜰에까지, 그 마당까지 사실 베드로는 따라갔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벌써 숨고 도망치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 봐도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결단과 다짐처럼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나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스스로 결단했지만 너 예수라는 사람 제자지? 하고 위협받는 순간에 그냥 마음에 겁나고 죽을까봐 두렵고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약함이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사람이 못 된다는 증거지.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마음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항상 있지만, 한번 잘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는 진실했고 열정도 있었고 마음도 뜨거웠지만, 그러나 마음은 앞서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만큼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강하지도 못했고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충분히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그는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실수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고 아주 속이고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는 약할 뿐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부족해서 못하는 걸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같이 그렇게 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엉겁결에 예수님 부인했고 겁에 질린 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아, 내 꼴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호언장담했던 그런 자신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는 어둠 속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 육신적으로야 강한 사람이죠. 어부였고 그리고 얼마나 그가 단련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 참 이건 어린아이와 같구나. 여리고 순수하구나. 단순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이, 베드로의 부족함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증인인 베드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통곡할 때 통곡할 수 있는 그
그런 마음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약함이 사실은 베드로를 베드로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도 약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가슴을 찢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에휴, 딴 사람들은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실수한 걸 알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통곡하고 울고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다윗,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눈물이 씨앗이 돼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같은 굳은 신앙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하게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사실 나의 위선은 적절히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당연히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옳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르고 그분이 옳다는, 나는 모르고 그분이 아신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믿어온 것과 다를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에 과감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십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가장 선하고 옳고 진리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결단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허락하시려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잘해보려고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그르치고 역행했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기를 포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기를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껍질로 쌓여 있는 나뭇가지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떤 즙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의 연약한 순이 오히려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강해 보이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약함을 위장하려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초라하게도 어둠 속에서 통곡하며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통곡할 때 그는 진짜 강한 사람으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베드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뜨거운 열정?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믿음,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것을 배우고 또 따르고 담고 그리고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제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그 진리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부족하여 실수하지만 한번 제대로 제자가 되보려는 진지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후에 했던 고백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베드로의 신앙의 결론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고 무엇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실은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죠. 원래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너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요동치 않게 될 것이다. 너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 너에게는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축복 그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석이 되었습니까?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사실 기질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 늘 그냥 요동치는 사람, 나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앞서지만 뒷감당은 못하죠. 항상 생각이 앞서고 주장은 앞서지만 책임은 못 지는 혈기만 있는 사람. 그랬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게 입술로 먼저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고백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반석 같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우리끼리 있을 때야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문제 많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의 생활, 또 모든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면 그러면 우리도 다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다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반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어린아이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다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면, 주님께서 내 반석이 되시면 우리는 다 반석 같은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거의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뭐 한 그때쯤 됐을 때인데, 그런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네 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같이 타곤 했습니다. 처음 타러 갔을 때 애들 손잡고 넘어지지 않게 걷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 특히 아들인 원영이는 그냥 운동신경이 좀 둔합니다. 항상 잘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이거 타다가 넘어지고 할까봐 제가 손 붙잡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얘는 항상 잘 넘어지니까. 근데 제가 너무 손을 꽉 쥐었는지 손이 갑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에게서 손을 빼더니 자기가 내 손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손이 크고 자기는 손이 작으니까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타는 거죠. 손은 다 못 잡고. 그래서 그래, 네가 내 손 잡고 하면 얼마나 잘 타나 가만히 지켜보자 하고 봤더니 자기가 내 손 잡고 타니까 수시로 넘어지고 균형을 못 잡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옷은 더러워지고, 그리고 미끄러워서 혼자 잘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몇 번 넘어지더니 다시 저더러 자기 손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손을 잡으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확 이렇게 끌어주고, 넘어지는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그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스케이트를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안정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반석같이, 여러분, 세상의 바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도록 낮아지고 또 약해지고 또 울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더 반석같이 세우는 신앙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적과 또 소망이 주님의 것과 일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갈릴리의 시몬처럼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세우는 순간 여러분은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장차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로마에서의 그 담대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모두가 반석 같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제자, 그리고 거듭난 신앙의 사람,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벽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나의 주장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다 덧입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만은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서만은 울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고개 숙일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오늘 나의 이 연약함이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놀라운 신앙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듬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과 강한 팔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이제 나도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고 든든한 주의 제자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정말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오늘 총선이 있었는데 지금 한참 개표가 진행될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고 복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선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살 길로, 구원의 길로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만 따르면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모든 놀라운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약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의 모든 허물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베드로와 같이 실수가 많을지라도 주 앞에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 이제는 앞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안정적으로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장래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늘 총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정말 주 앞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그러했고,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런 놀랍고 그리고 은혜롭고 충만한 주의 제자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도관광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삶으로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섬기신 교회 어르신들이 끝까지 주의 영광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오늘 총선이 있었는데 곳곳에서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정말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다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빛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